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32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먼저 13절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말론에 대한 말씀들은 주로 요한계시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인데 말 그대로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은 요한이 상상하거나 추측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말론 하면은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도 보면은 종말론과 관련된 말씀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곳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성도의 부활,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종말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한 절 한 절씩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요, 이중부정입니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나는 너희들이 꼭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자는 자들에 관해서. 여러분, 여기 자는 자들은 잠을 자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간혹 죽은 사람을 표현할 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잠을 자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잠을 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깨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죽은 사람을 향해 잔다고 하는 것은 비록 그가 지금은 죽어 있지만은 언젠가는 다시금 일어날 것을, 다시금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는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 소망 없는 다른 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죽게 되면은 크게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신 날 죽은 사람들은 새롭게 부활되어서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게 되고 또 믿음의 가족들을 다시금 볼 수 있는 날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인사하는 내용들은 간혹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그 부모님 세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런 인사하지 않습니까? 간밤에 잘 지내셨냐고. 그러니까 그 간밤에 하루 사이에도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아침에 이렇게 동네 사람을 만나면은 간밤에 잘 지내셨냐고 묻습니다. 또 어떤 인사가 있는가 하면은 식사를 하셨느냐. 그 당시 식사를 하는 것, 음식을 먹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만나면 인사하는 것이 아침 진지 드셨는지, 식사를 하셨는지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 인사말에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만나면 주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아침에 만나면은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후에 만나면은요, 굿애프터눈, 좋은 오후입니다. 여러분, 그 말 배경에는 왜 좋은 아침이고 좋은 오후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좋은 아침,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좋은 오후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좋은 아침, 좋은 오후라고 인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하는 인사 가운데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의 뜻은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마라나타라고 인사한 거에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한 사람들도 있고 내가 아는 친구들이나 내가 아는 친지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교한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주님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새롭게 부활되어서 함께 오실 거기 때문에 그날 영광스럽게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금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그 모든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4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자기의 권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뭘 가르쳤는가 하면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죽을 만한 죄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증언대로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마다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면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소망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기는 받지만은 죄 사함 받고 죽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어떤 다른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망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날에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성도들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부활시키셔서 함께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데에는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인가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지, 만약 주님의 재림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과 죽어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이나 이미 죽어서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영광스럽게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소리는 공통적으로 죽은 자들을 일깨우는 소리인데, 이러한 소리가 날 때 누가 먼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요,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죽지 않았고 내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까?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상반절에 보니까는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흔히 말하는 성도의 휴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성도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그 하늘에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재림하시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지만은 이 땅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땅에 남겨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한 것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세상 종말에 있을 징조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인이 맷돌을 이렇게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금 재림하시게 될 때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은 하나님 주님께로 가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그대로 남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말씀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라고 한다면은 진정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중심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공중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종말에 대한 내용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요 충분합니다. 뭐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휴거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소재로 한 영화나 책들이 적지 않게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성경의 내용에 충실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단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기독교 출판계에서 적지 않은 그 충격이 있었는데요. 알렉스 말라키라는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와 쓴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혹시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이 책은 제가 보니까는 2010년에 출판이 되었다고 하는데 출판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영상으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 알렉스가 6살 때였는데요. 그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약 2달 동안 코마 상태, 혼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알렉스가 이 2달 동안에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천국에서 본 내용, 들은 내용들을 본인의 아버지와 기록한 책이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또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을 다지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알렉스가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썼던 책의 모든 내용들은 거짓이고 본인 또한 천국에 간 적이 없고 또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양심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알렉스의 어머니는 알렉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출판사에다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책의 내용이 거짓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책의 출판과 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출판사 입장에서는 책이 많이 팔리고 있고 또 많은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렉스가요, 편지에다가 이런 내용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짧은 점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의 신체적 한계로 인해 짧게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죽은 게 아니었어요.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갔었다고 말한 이유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저는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거짓말을 통해 유익을 얻었고 그 거짓말은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만이 진리의 유일한 출처이고 사람이 쓴 어떤 것도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쓴 책을 읽는다고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책들을 통해 돈을 버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성경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가 쓴 글을 보면서 한 문장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끝에 보니까는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세상 마지막 날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 한 권이면요 충분합니다. 과연 이 성경에서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성경에서 종말에 대해서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리 주님과 사도들은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이 성경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주변에 여러 많은 책들이 있겠지만은 그러한 책들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 한 권만으로도요 충분하게 세상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성경 한 권이면은 충분합니다. 좀 극단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기타 신앙서적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 한 권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나는 책 한 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성경 한 권은 내 신앙에 있어서 아무런 모자람,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인 성경 한 권을 바르게 정독하고 이 말씀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신앙의 모습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요 신앙서적과 또 신앙에 관계된 글들이 넘쳐나는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손만 뻗으면은 신앙서적, 신앙의 글들, 신앙의 소리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만큼 성도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좀 역설적이기는 하지만은요, 성도들이 신앙서적은 열심히 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 않습니다. 좋은 신앙서적들은 찾아서 이렇게 열심으로 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읽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지,
저는 여러분 좀 부끄럽지만은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는 그래도 이렇게 신앙서적 많이 읽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이렇게 신앙서적 읽다 보면은 신앙서적 안에는 중간중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는데 그때는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은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스킵합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저자가 쓴 내용들만을 이렇게 골라서 읽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책의 저자가 한 이야기가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책을 기록한 저자의 내용이 더 중요하구나. 그때 제가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서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혹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서적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스킵하고 그 책의 저자가 쓴 내용에 혹 더 주목하지는 않는지. 오늘날 이렇게 주변에 많은 신앙서적들이 있고 많은 신앙의 글들이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읽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앙 바르게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한 권이면요 충분합니다. 아멘. 내가 비록 지력이 약해서 다른 신앙서적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 한 권만 있으면은 내 신앙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신앙생활했습니까? 많은 신앙서적을 읽었던 분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신앙서적들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직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 권이었는데 그 말씀도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쪽복음, 마가복음이면은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 중에서도 몇 장만을 가지고 그 말씀 읽으면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짧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드러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뿐만이 아니라요, 수많은 좋은 신학서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지. 성경 한 권이면요 충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다른 어떤 서적보다 다른 어떤 신앙 책들보다 더 소중하게 정독하고 묵상하고 그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